우리 김대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겠습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요. 신대원 때 신학교 다니면서 정리했던 게 그 유명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한다 이거였었고요. 그거 외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할 상황도 없었고 이게 이슈이지도 않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느헤미야 활동하면서부터 하여튼 그때부터 슬금슬금 한국 사회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역시 성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정도였었습니다만 역시 저에게도 저의 생각을 바꾼 근본적인 변화가 이 성소수자분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저희 느헤미야 강의에 이 성소수자분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고요. 신청을 하시면서 자신은 게이인데 이 강의를 들어도 되겠냐라고 저희한테 먼저 정말 너무 정중하게 문의를 해 주셨고 저희 교수님들이 의논할 때 못 듣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들으시라고 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분이 당시에 다니던 이 성소수자분들이 모이는 교회에 설교 초대를 했습니다. 저야 부르면 간다, 이게 저의 기본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말씀을 나누었었고, 가서 보니 그냥 교회였었습니다. 그냥 한국 사회 곳곳에 있는 그냥 교회였었고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언제 한번 저를 만나 달라고,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저를 만나 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흔쾌히 한 그때 5분 가량인가 그 게이 형제님들이 느헤미야에 있는 저를 찾아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앉혀놓고 겁나 저질스러운 질문에서부터 흔히 떠도는 이야기까지 하여튼 솔직하게 전부 다 물어보았었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 젊은 분도 있었고 그때 기억에 40대 중반인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정말 이분들을 만난 것이었더랬습니다. 그러고 나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러고 나자 성경 보는데 달라졌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신학이 바뀌는 것은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지만, 그 해석이 왜 바뀌냐 하면 사실 성경 안에서도 성경 본문에 대해서 갑자기 어느 날 달리 보게 돼서 해석이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출현, 새로운 존재의 출현, 새로운 상황의 출현. 가령 1세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 개종을 하려고 한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 이게 초대교회를 발칵 뒤집어 버리고는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 그러더니 새로운 사람의, 낯선 사람의 등장이 지금까지 구약 해석하던 것들을 단번에 바꿔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도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 이 성경 해석을 지금까지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건 더 깊은 연구를 하기보다는 낯선 상황의 등장입니다.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상황 혹은 낯선 사람, 이게 지금까지 성경 해석을 바꿔버리고 저에게는 딱 그러했었습니다. 그러고 성경을 보니 내가 성경의 수단을 목적이라고 생각했구나, 수단을 본질이라고 생각했구나라는 것이 되었고요. 그게 저에게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이런 책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성경에 적용된 게 이 복음의 공공성 같은 이런 모든 변화들이 생겨난 출발들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아까 임보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매님이 또 저를 찾아와서는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고, 그분에게도 제가 양해를 구하고 무례한 질문들을 했더랬습니다. 혹시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그런 외적인 충격 같은 것들이 있었진 않냐고 했을 때, 글쎄요, 그분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와는 상관없는 그냥 평범하고 이런 가정에 자랐지만, 근데 그 자매님은 레즈비언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분, 트랜스젠더이신 분도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바꾸신 이런 분을 제가 만난 적도 있었고, 이분들과의 만남이 제가 성경 보는 것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더랬습니다. 전 절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분들이 죄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죄는 옆에 있는 사람 짓밟고 멀리 있는 사람 짓밟고 가까이 사는 사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관계를 깨는 게 죄지 어떤 경우라도 저는 존재를 가지고 죄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못생긴 건 죄이지 않아요.
못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성질이 괴팍한 거 그거 죄이지 않습니다. 성격이 소심한 것 죄이지 않습니다. 소심해서 어떤 무언가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죄는 관계의 파괴인 것이지 존재는 결코 죄일 수 없다라는 게 전 그게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바이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배우게 된 게 그분들 제가 만났던 저를 만나 주었던 그분들 덕분에 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낯섦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고 굉장히 마음이 갑니다. 얼마 전에도 그 감리교 목사님을 한번 뵈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이 잘 안 열린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심지어 본인이 이렇게 목회하시던 곳에 한 분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당신은 더 몰라가지고 뭘 막 또 그냥 주문을 하고 막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창 얘기를 하시길래 목사님 그때 어떠셨어요? 알고 나서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알고 나서의 그와 모를 때의 그가 달라요? 그랬더니 아니죠 그러셔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드린 말씀이 목사님 낯설었죠. 그분이 낯설게 보였죠. 그랬더니 맞아요. 낯설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에게 이걸 주제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 여정은 저는 결사항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 무릎을 탁 치면서 난 그래서 목사님을 좋아하게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연장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존재와의 만남과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어떤 고투와 사투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잃었는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혹은 나의 박수 한번 칠까요? 이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질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너한테 어떻게 목사 딸이 있냐? 막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그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닌 분들은요. 좀 덜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이걸 일반화할 수 있을, 하여튼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분들 중에 그냥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이런 부모님들하고의 갈등이 있다 해도 기독교가 4대니 5대니 이런 집안하고의 갈등의 문제하고 좀, 저는 다르게 좀 읽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린 마음을 가졌냐. 저는 자라면서 교회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들으면서 자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 그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장통합교회에서. 다만 제가 청소년부 때 그 여름 수련회를 이제 성서 통독을 했었는데요. 남색이 나왔는데 그 남색이 잘 모르겠었어서 그 같이 반이었던 선생님께 선생님 남색은 뭔가요? 그랬더니 그런 질문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통독 시간이니까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러셔서 차라리 그게 다. 그러셔서 제가 이제 그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와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남색이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쁘고 뭐가 이상하고 음란하고 그런 거라고 일단 그런 틀거리에서 바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국 그 교회의 각 교단들이
하고 있는 이 행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리 없이 죽이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틀거리를 세우고 이 사람들이 어떤 괴물이고 존재 자체로도 음란하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켠에 사회는 변합니다. 제도도 변합니다. 그리고 교단이 늦게 가더라도 결국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갈 겁니다. 뭐 성공회가 먼저 할지 뭐 기장이 먼저 할지 그건 뭐 모를 일입니다만 하지만 제가 무서운 거는 예장통합이 동성애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몇 년 전부터 큐티 자료에 뭐 퀴어 축제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도 제보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교회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그리고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 혹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고민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너무나 소름 끼칩니다. 그런 교육을 그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존재가 누군가를 또 죽일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좀 열린 마음이 어떻게 뭐 자연스럽게 글쎄요 가져지진 않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낯설고 그리고 여전히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기 전에 내가 갖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가슴과 가슴으로 눈과 눈으로 마주보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극심한 혐오자들의 괴롭힘이 종종 있을 때 나만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행동이나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제한을 걸겠습니다. 그냥 한 줄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한마디씩 딱딱딱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교수님들이랑 같이 뒤지게 씹어요. 목사님이. 저는 혼자 노는 사람이어서요. 저는 주말농장 텃밭에 가서 흙하고 놉니다. 타노스인가요? 타노스? 네, 흙과 함께 보내면 사실은 뭐랄까요, 어떤 무념무상이 가능해지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아니 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그리고 난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자기 텃밭에 있었다고 막 이런 말씀. 임 목사님은 저는 좀 멍 때리기를 잘하는 전혀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체를 이제 정지시키는 것들도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1년 전부터 그 고양이 4마리 외에 반려견을 입양해서 살고 있는데요. 반려견과 더불어서 무작정 걷기. 예, 밤에도 뭐 글 쓰다가 혹은 뭐 여러 가지 힘들면 오밤중에도 같이 나가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면 좀 살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푸신답니다. 네. 지금 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 중에서 확실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교단들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그 교단에서 평범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청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지요? 이런 교회들이 계속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회의감이 매년 커져만 갑니다. 아직 기존 교회 속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할까? 교단의 잘못된 행동과 발언 등등 이 잘못된 행동들 앞에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하나요? 화가 나는 일들 때문에 교단 할아버지들은 좀 비키세요 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유유. 한국교회에 실망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한국교회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체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가거나 만드는 게 나을까요? 한국 기독교에 여전히 희망이 있으신지. 예. 이번 질문은 좀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 목사님, 김 목사님과 김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금 9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옛날에는 교회를 안 나가거나 뭐 크리스천이 아니거나 교회 안 나가게 되면 약간 뭐 전도할 마음도 있고
왠지 좀 걱정도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교회를 다니거나 예를 들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오히려 걱정이 돼요. 아니 정말 그런 현실이 저 목사인 저에게까지 와버렸어요. 이 아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상 생각들을 주입받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차라리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상한 현실이 저한테까지 와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교회가 비교적 건강해서 잘 계신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질문이 필요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고민과 질문을 분명히 하실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떠나든지 남든지인데 건강한 교회를 결국은 찾으라고 하는 어떤 참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겠으나 아까 남아야 한다고 하면 그게 어찌 뭐 설교만 있나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다양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작은 그런 독서 모임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신앙 성숙에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제가 굳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행하실 거다라는 걸 굳게 믿고 있지만 지금 있는 한국교회가 저는 희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뭐 저도 역시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그래서 한교회 자매님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절대 교회는 목사 거이지 않습니다. 목사를 쫓아내요. 목사를 쫓아내면 되지 우리가 나갈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 안 바뀝니다. 목사님도 안 바뀔 거고요. 당회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모임 만들고 어떻게든 살아있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그래서는 목사님을 바꿔요. 그리고 목사님도 나이 들어 가시고요. 장로님도 나이 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나가버리면 그럼 그 교회들은 이제 정말 사라져버리게 되고 말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는 목사 것이 아니다라는 것,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라는 것, 그거 붙잡는다면 저는 떠돌지는 마시기를 오히려 저는 너무 가난한 교인이 안 되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도 이 단계적으로 필요는 한 것인 거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자라왔던 그 교회를 가지 말고 사람 더 모으고 단결하고 공부하고 차근차근 의견 이야기하고 요번에 안 되면 다음 판에 또 붙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붙으면 되고 해보자 싶기도 해요. 그러다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죠. 그때 가면 이제 정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교회는 댁들 것이 아니라 우리 거다라는 거 전 그거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죠. 그 퀴어 크리스천 공동체 현황과 가능성 뭐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성소수자 크리스천의 신앙의 길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신 분도 있으셨는데요. 그 임보라 목사님께서 이제 뭐 현장에서 만나는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금 상황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렇게 저희가 무지개 예수 활동을 하면서 무지개 교회 찾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무지개 교회에 속한 분들이 계시고 또 여기 이 자리에는 이미 교회 역사가 한 20년이 훌쩍 넘은 로뎀나무 그늘교회의 교인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로뎀나무 그늘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게이분들, 남성 동성애자분들이 쭉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많은 거죠. 그러나 요즘은 뭐 레즈비언 분도 계시고 뭐 트랜스젠더 분도 계시고 성소수자 분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런 이제 교회이고 또 용산 나눔의 집의 신앙 공동체 길 찾는 교회나 뭐 저희 섬돌향림 교회나 같은 경우는 뭐 저마다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조금씩 비율이 다르겠지만 저희도 뭐 상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성소수자이면서 저희 교회 운영위원들로 많이 또 계시기도 하고 그런 구성으로 이제 같이 다 있죠.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가 또 근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께 커밍아웃을 했고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어떤 교인들에게 이렇게 계속 커밍아웃하면서 그런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내가 이 교회를 평생 다닐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일상을 그리고 나의 신앙을 계속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다. 내가 무슨 관종이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일상을 신앙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 지난 세월 동안에 만나본 분들 중에 청소년부 회장 안 했다는 사람 없고, 청년부 회장 아니었다. 다 교회를 다 떠났어요. 교회를 다 떠났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공동체가 혹은 이런 교단의 행태들이 그 조직 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교회마다 저마다의 신앙 정통도 다 다릅니다. 무지개 교회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면서도 사회 참여적인 목소리도 내고 또 한켠에서 그야말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퀴어와 신앙인 혹은 퀴어와 그리스도인은 전혀 상반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의 색깔을 내면서 자신의 일상으로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가능성들을 저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보시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교회 찾기가 어렵다라고 많이들 또 호소를 해오셔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그 지역에서 좀 두세 사람이라도 그야말로 모여서 책을 읽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럼 그게 교회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방에 또 그런 무지개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 아마 무지개 예수도 지역 퀴어 문화 축제 때마다 가면서 그런 지역의 신앙인들 모임들을 독려하고, 이번에 광주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광주에 계신 퀴어 그리스도인들이 광주 퀴어 문화 축제에서 부스를 내기도 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